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설교 초두에 선교지에서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마음의 문을 열는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는 해야겠죠? 복음에 참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 이 두 관계가 이게 정말 그 애증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거 이쁘지가 않고 아주 이런 관계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에서 세운 교회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은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이렇게 전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여행의 일정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또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해서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전도의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탄생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여행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여행이었는데 선교의 그 열매는 고린도에서만 가까스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뉴욕처럼 이렇게 아주 상업이 발달된 것이라 물질이 풍성하고 이방 문화들이 막 다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동과 이방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음행이 아주 가득 찬 이러한 도시여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고린도 도시의 그 꼭대기 한 1000m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창녀들의 노릇을 하면서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 이 고린도라는 데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이래서 스스로 천막을 깁는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어느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세속 문화, 물질 문화 때문에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했던 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한 것도 음행을 한 건데, 교회가 이것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신자 중에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징계를 하지 않느냐. 징계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심하게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다 내줘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또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범행을 한 사람을 심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분이 워낙 교회 안에서 유력한 분이어서, 특히 고린도에는 물질 문화가 많은 곳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분이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흔들릴 지경이 되기 때문에 이분을 징계할 수가 없었다. 이 징계를 안 했더니 결국 이분이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를 분파를 만들어서 큰 해를 당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고소하려던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교리들을 부정하고, 이런 교리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가짜다, 심지어 부활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고린도 교회에 저지르게 됩니다. 이 갈등이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아주 심하게 꾸짖는 편지, 첫 번째 편지를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디모데가 다시 그냥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또 써요. 그것도 꾸짖는 이야기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리에 대한 의심들을 해명을 하는 이러한 복음서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고린도로 내려가요. 혼자서 내려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간곡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디도는 나이가 많고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지내던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 디도가 잘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을 다들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편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사랑이 많이 가는 곳이면서도 속 썩이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렇게 다 아름답게 서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몰라서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용서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설명을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 이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뉴욕 한국교회, 우리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그럴 것이. 한국교회는 뭐 많아요. 전도 어떻게 할까? 물질로. 우리가 서로 사랑도 어떻게 할까? 물질로. 우리 교회 행사를 뭘로 할까? 물질로. 이게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교회 안에도 팽배해서 물질이 많으면 멋있는 일이 되고 물질이 없으면 궁핍한 일이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상실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물질이 들어와 있는 교회들을 다시 힘 있는 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간증이. 첫째로 사도는 사도의 마음으로, 이 사도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율법과 전통에도 다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화를 입겠다고 하는 긴박한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교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내가 힘써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딱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해 보자.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사명 때문에 했다. 둘째로 나는 헌신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교회에서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일을 했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명과 헌신, 2002년도에 태국이 아니죠, 한국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름은 태순이, 태국에서 와서 태순입니다. 한국 동물원에서 무려 20년을 살았대요. 그 사이에 4번이나 새끼를 낳고 동물원을 찾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죽은 코끼리의 껍질을 벗겨내고 살점을 다 뜯어내고 하얀 뼈만 대공원에 전시를 했습니다. 태국에서 먼 한국까지 와서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다가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면서 4번이나 새끼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엔 죽어서 하얀 뼈만 남아서 전시되어 학습 재료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44세의 남자 한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티뱅크 한국 본점에서 유망한 임원이 되고 인터내셔널 인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무려 2년 동안 연수를 받고 앞날이 창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2년 연수 기간 동안에 이민교회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 이민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기를 시작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국에 들러서 치앙마이 그분의 형이 선교하고 있던 메아이 선교센터를 들렀다가 나도 복음의 사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티뱅크를 사임하고 이제 막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늦가기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미 3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아직도 젊고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일기에 그렇게 썼답니다. 흰뼈만 남기기까지 자기를 헌신한 이 코끼리처럼
나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깎아내주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의 육신이 저렇게 흰뼈만 남기까지 헌신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는 길은 오직 헌신 위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지 않고, 이 모든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헌신의 기도 위에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94년 저와 아내는 그동안 5년 동안 계속해온 선교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서 중단하고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산을 오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사귀고 전도하고, 육체적으로 일단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4, 5일 이렇게 산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치앙마이 차를 타고 몰면서 오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산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4시간씩 잠을 자고 내려오기도 하고, 산을 오르내리고 내리면서 빈혈이 일어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산마을 대나무 바닥집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며칠을 거기서 지내만 하던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신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산마을 사람들의 무지, 이거는 뭐 가슴을 콱콱 메워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후원자들은 점점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선교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고 사역비로 다 전환을 해도 이게 너무 경제적인 압박을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허망한 선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흥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썩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런 마음을 외치면서 바카 마을이라는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이 바카 사람들은 도무지 마음이 완악해서 저희들이 약을 나눠주고 밤이 되면 그냥 산에서 내려와야지, 거기서 잠을 못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우리 거룩한 마을에서 자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지친 마음에 올라가서 약품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친 손을 내밉니다. 다 손바닥이 갈라진 그 손바닥, 시뻘건 이빨들, 퀭한 두볼, 말라버린 눈동자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씨가, 너까지도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들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 그날 밤 숲속에 들어가서 철야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제는 지쳤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넌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난 죽었다. 제가 주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뼈 묻을게요. 주님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래, 너 여기서 죽어서 뼈 묻어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선교센터 건축에 대한, 그리고 선교센터를 이용해서 사역을 할 계획들을 낱낱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6년 동안 우리는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사역을 한 가지씩 풀어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드린 헌신, 그거는 큰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은 그만큼 존귀한 헌신이, 그만큼 아름다운 헌신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누구도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파를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던 여러분들의 종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흑암과 공허함으로 혼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서 혼돈과 어두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 때문에 내가 종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를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간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나도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1994년 그 유대인들 희생당하는 이러한 영화가 한 편 이렇게 상영이 됐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한 지 2주 만에 점령해버립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전쟁을 기회로 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폴란드로 들어옵니다. 뛰어난 언변과
아주 쇼맨십으로 나치 장교들의 호감을 사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공장, 그릇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군수 물자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 회계사였던 수탄과 그리고 또 강제 수용소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 쉰들러의 마음에 동요가 생깁니다. 쉰들러는 유대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로계약서가 있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한계가 오게 됩니다. 독일이 패망을 직면하면서 유대인들을 그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쉰들러하고 슈타는 쉰들러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현금화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 당시 폴란드에서만 죽은 유대인이 270만 명이었다. 폴란드에서만. 근데 쉰들러가 사온 유대인이 1,100명. 그 명단을 기록한 것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쉰들러는 전쟁 범죄자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1,100명이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리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듭니다. 반지에는 탈무드에 있는 글, 한 사람을 구하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 진정서와 그리고 이 반지를 받은 쉰들러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마지막 남은 차, 그 차를 발로 막 찹니다. 내가 왜 이 차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을 더 통곡하여 우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폴란드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4,000명. 근데 이 쉰들러 리스트에서 구해진 사람들이 1,100명. 한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영화를 제작할 때 그때에 이 쉰들러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6,000명.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요. 그 살아남은 후손들과 배우들이 같이 쉰들러의 무덤에 와서 헌화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한 생명을 더 이러면서 통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9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통곡,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4단계 레벨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분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만 해요. 요구만.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종종 훈련도 시켜 주십니다. 연단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또 내 교회, 우리 이러한 테두리를 지어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아비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그리고 능력을 믿고서 사랑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기의 믿음, 또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소중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비의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꾸시는데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는 거예요. 이파리 무성하도록 가꾸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있어. 나는 예배를 잘 드려. 나는 헌금도 잘 드려. 11조를 정직하게 내고 있어. 이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비의 믿음은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이름을 감추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뉴욕교회의 뿌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교회의 뿌리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물질주의에 우리는 그저 넋을 잃고 사단의 이 공격을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 바벨론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우리와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또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고 이제 뉴욕 교회의 뿌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을 다짐해야 할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다음을 다 함께 읽으면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1.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2.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합니다. 1. 복음의 증거는 사명입니다. 2.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3. 복음 증거를 오직 헌신으로 이루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가 80년, 90년,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헛되고 헛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온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아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성과주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건설되게, 하나님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